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은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전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헛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헛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분명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임을 우리가 좀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 본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주어가 나는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 힘이 있고 호소력이 강합니다. 이 전도자가 경험한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경험입니다. 마음껏 즐겨도 결국은 뭐예요? 헛됩니다. 그래서 2절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오죠. 즐거움 쓸데없고 웃는 것은 뭐 한 겁니까? 미친 것입니다 라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전도자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나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술로 혹은 많은 첩을 거느리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을 통한 감각적 쾌락을 꽤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누려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취의 경험도 엄청 많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궁전, 포도원, 정원, 과수원, 숲, 저수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죠?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요, 심지어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집에 한두 명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가축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진 사람 없다라고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보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이 성취한 증거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합니까? 다 얻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은 뭐든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11절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래, 모든 게 헛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럽고 배가 아픕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신세를 보며 한탄스럽고 괜히 작고 초라해지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 전도자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정말로 좀 지겹도록 실컷 누리고 그리고 나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헛될 만큼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요즘 내 상황을 돌아보면, 헛될 만큼 즐거움을 누리기는커녕 내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힘들고 괴로운데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의 고백처럼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여유조차 없는 누군가에게는요,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즐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즐거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즐거움을 너나 할 것 없이, 소외 없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망가진 우리는요,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항상 즐거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이룰 것인 어떤 성취감이든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무한한 욕심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앞에 잠시뿐이 됩니다. 곧 사라지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찾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에는요, 사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채워지지 않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 보람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늘 즐거움보다 욕심이 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또한 즐거움을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의 불공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요, 너무 많이 가지고 누리며, 반대로 누구는요, 너무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 가진 것조차도 뭐하죠? 누구와 끊임없이 비교해서 여전히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가지거나 누릴 수 없는 것에 집착하거나 없는 것이라는 열등감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참 피곤하고 지친 삶이죠. 이번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매일 하루 누군가는 공부로, 육아로, 집안일로, 직장일로, 취업 준비로 여러 일들로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갔지만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그래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일찍 자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나를 위한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맛집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식도락 주셨는데 참으로 먹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맛집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 먹방 유튜브라도 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장면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합니다. 짧고 재밌고 강력해서 도파민을 자극하게 하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것도 저만 좋아하네요. 드라마 속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잠시 피곤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을 잊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이미 늦은 밤이 되어버렸죠. 잠잘 시간을 놓쳐서 잠이 안 옵니다. 반복되면요, 불면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내게 재밌고 즐겁고 웃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면 가슴 한켠에 왜 이리 헛헛한 마음이나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제 일상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겠습니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욕심은요, 즐거움을 채우는 그릇보다 항상 큽니다. 다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즐거움도 영원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어떻죠?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무덤덤해지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여유가 없어서 욱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들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다면,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멈춰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에요.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각자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여유가 있으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 웃을 수 있고, 작은 것 하나에 경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한번 건드려봐. 교회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 참을 수 있었던 스트레스들이 그저 가족 앞에서,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까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봉인 해제해서, 무장 해제해서 한번 건드리면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 물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님, 제 마음 상태가 참 많이 이렇습니다. 너무 딱딱해졌습니다.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부드럽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네요. 나머지는 아직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즐거움의 내용이 뭘까요? 로또가 당첨돼야 되고, 우리 자식이 이제 수시, 정시 지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이번에 연봉 협상이 잘 돼서 올 한 해 또 연봉이 오르고, 이런 걸 때만 즐거워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건 즐거워하는 대상이 되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린다는 그 즐거움의 내용들은 뭡니까? 개역개정으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낙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낙이라는 단어는요, 토부,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다, 좋음의 뜻이에요. 죄로 망가진 우리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붙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아직 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붙드시며 단순히 그냥 붙들고 막 버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장차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억지로 아멘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아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무언가 가지게 되면, 이루게 되면,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보는 광고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교과서에서 수업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쉽게 옵니까?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 멋진 장면들, 화려한 장면들, 참 보고 싶은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날이 속히 오리라 옵니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내일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항상 내일입니다. 마치 당근 고리를 만들어서 말머리에 달고 달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내일을 위해 오늘이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더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뤄야 할 이뤄야 할 것들이 이루어져야 너가 즐거울 수 있을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즐거울 수 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증거가 되네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이 세상과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냥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기 그리고 하루라는 이 기회를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오감을 통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린 이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은 의미에서 울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웃을 수도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고요. 뛸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짓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 미소 지을 만한 행복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예전에 태초의 창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망가진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붙드셔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매일매일 빚어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욕심에, 끊임없는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오늘 하루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출애굽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미지의 구원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였습니까? 노예의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참된 구원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절망 그리고 또한 절망이겠지만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됨 속에서 여전히 헛되지만 헛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헛됨이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으면 다 사라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헛되지만 여전히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쉽게도 제가 아는 선에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그럴 상황은 아닐 겁니다. 얄밉게도 저는 오늘 말씀이 얄밉습니다.
얄밉게도 오늘 말씀에서 다 해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도 헛되더라. 그래도 헛헛하더라. 그래서 내 삶이 아무 의미도 보람도 없는 겁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끝없는 욕심이 만들어내는 유혹과 불안, 그 두려움을요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오늘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은요 끝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에 늘 불안해요. 내 뜻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루어져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이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 때 여전히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헛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속에서 여전히 헛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미리 준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